오늘 오랜만에 대면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좌우 앞뒤로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전에 우리는 사순절기를 40일 동안 지켰는데요. 사순절 묵상집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묵상집을 내주셔가지고 감사한데 저희들로서는 선물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선물을 약수 하나만 준비했습니다. 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개인적으로 사순절기를 잘 보내셨고 또 절제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을 보내고 따뜻한 봄이 오듯이 우리 주님은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활절을 포함해서 부활절부터 시작하는 부활절기를 50일 동안 지킵니다. 50일의 부활절기의 끝에는 성령 강림 주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부활절 당일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50일의 기간을 완전한 기쁨 속에서 서로 축하하며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에는 사순절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금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지역의 이웃들과 함께 잔치하며 부활의 기쁨을 삶 속에서 나누었던 그런 절기가 이 부활의 절기 기쁨의 50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부활절 하루만 나누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1층에서 안내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들어오시면서 인사를 하는데 부활절이잖아요. 어떻게 인사를 했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 다 웃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의미 있는 인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에서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매일이 메리 크리스마스여야 됩니다. 왜 그렇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리 예수님께 예배를 드린다, 예배합시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즐겁게 예수님께 예배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매일, 매주일 메리 크리스마스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부활을 축하합니다 라고 우리가 부활절에만 또 인사를 하는데 이것도 매주 인사해도 좋을 법합니다. 우리는 매주일이 부활을 기념하며 축하하기 위해서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일 부활을 축하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 그 소망이 부활절 하루로 끝나지 마시고 비록 코로나로 또 전쟁과 기근의 소식으로 또한 개인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단하고 특별히 무기력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선포하고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임을 기억하고 죽음의 문화가 아닌 생명의 문화, 기쁨과 소망의 소식을 함께 만들어가고 그 문화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영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요, 우리 이번 주에만 여러 번 묵상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 묵상하셨고 수요 기도회 때 우리 강연숙 전사님의 설교 본문이 이 본문이었고요. 목요일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설교했던 본문도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큐티도 하시고 또 가정 예배문에도 이 본문으로 또 하시고 수요 기도회도 새벽 기도회까지, 그래서 오늘까지 이 본문을 여러분이 묵상하면 5번을 묵상합니다. 좋으시죠?
오늘은 그래서 지난 3번, 4번에 걸쳐 묵상하고 들었던 말씀들을 좀 정리하고 또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인데요. 요한복음은 20장까지 보고 끝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책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30절,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요한복음이 잘 마무리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한 장 더 붙어 있습니다. 에피소드가 한 장면 더 나오죠.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본 영화가 끝나고 나면 이제 배우의 이름이라든지 제작자의 이름이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영상이 다시 한번 나오죠. 짤막한 영상이 나오면서 소위 이제 쿠키 영상이라고 하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이 쿠키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 안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답을 주거나 아니면 앞으로 나오게 될 후속작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한 기대 또는 예고를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을 영화로 찍는다면 20장까지 딱 끝나고 이름이 올라가고 났는데 갑자기 21장에 검은색 바탕에서 하얀색으로 탁 나오면서 쿠키 영상과 같은 장면이 나오는 것 같이 21장이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잘 아시다시피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제자라고 불릴 정도로 누구보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지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 라고 할 것이다 라고 베드로의 그 고백에 찬물을 끼얹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라고 호언장담하지만 실제로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자신이 믿었던 그 예수님, 지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을 받게 되자 베드로는 당황한 나머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냥 요한복음 20장에서 마무리되어도 충분했을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가 오늘 쿠키 영상 같은 21장으로 이어지면서 지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오늘 주님께서 다시 만나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 7명에게 나타나십니다. 마치 3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처럼 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그 갈릴리 바닷가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오늘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그 텅 빈 배로 돌아오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그때처럼 똑같이 그들을 향해서 찾아오시고 그들을 향해서 부르십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다시 부활하신 몸으로 오셨을 때는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난 3년간 충분하게 경험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런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고 처음에 고백했던 그 고백,
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고 제자들은요, 강렬한 어떤 힘에 의지해서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렇게 강렬했던 첫 번째 그 대면처럼 오늘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을 앞두시고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처음과 마지막에 그렇게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처음에 오셨을 때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향해 간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신 것을 인지한 후에 가장 먼저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육지와의 거리가 약 90m 정도 되었다고 해요. 9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베드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내려 헤엄쳐 갔고 가장 먼저 도착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육지에 올라가 보니 예수님은 숯불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밤새 고단했을 제자들을 위해서 텅 빈 그 마음을 채워주기 위해서 아침 식사를 손수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숯불을 보자 애써 누르고 있었던 감정들, 애써 누르고 있었던 과거의 생각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그 숯불을 보자 다른 숯불이 떠오릅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 18절에 보니까요, 그때의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와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 앞에 있었던 숯불, 그 숯불이 기억이 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었습니다. 근데 61절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것도 아주 똑바로 보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밖으로 나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숯불을 보자 그때 불과 며칠밖에 되지 않았어요. 며칠밖에 되지 않은 그때 그 다른 숯불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던 예수님, 똑바로 보고 계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눈빛이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에게는 아직 풀지 못한 숙제 같은 그런 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예수님과 베드로만,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그날 밤의 일입니다. 예수님이신 줄을 알고 가장 먼저 헤엄쳐서 나와서 주님을 만나긴 했지만 사실 그 자리가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뻘쭘한 순간이죠. 괜히 빨리 왔나? 다른 제자들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예수님도 특별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제자들이 오기 전까지 베드로는 가시방석과 같은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선 좀 가져와 달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가장 먼저 일어나지요. 그 자리가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그 마음, 그 생각의 응어리가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제자로 생각하지 않겠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지?
그렇게 나에게 사랑하신다고, 사랑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부인했으니 예수님은 더 이상 나 같은 자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지 하는 생각이 베드로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하지 않으시고 한마디 하시죠. 조반을 먹어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래서 숯불에 맛있게 구워진 떡을 주시고 또 생선도 구워주시면서 아침을 먹으라고, 든든하게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베드로는 아침을 먹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누구 하나 말하지 않고 그렇게 아침 식사가 마쳐졌습니다. 그 정적을 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15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원어에 보면 또 여러분 성경책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것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서 3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고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닷가로 향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들보다, 이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낚는 제자로 불러주신 그 소명은 이제는 자신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을 낚는 제자가 아닌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따뜻한 목소리로 내가 이것들보다, 이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한 번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재차 3차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질문, 세 번의 질문은요, 이 질문을 통해서 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오늘 주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드려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질문이 너는 왜 나를 부인했니? 너는 왜 나를 믿지 않느니? 내가 말했는데 왜 그 말을 믿지 않느냐? 내가 정말 나를 믿기는 하느냐? 너가 나를 잘 알고 있기는 하느냐? 라고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거 묻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주님에 대한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믿어! 라고 맹목적인 신앙을 고백을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전히 너와 나와의 관계는 아직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하셨을 때 주님의 그 질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지금 잡은 물고기들보다 너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보다, 내가 지켜왔던 물질과 명예보다, 내가 꿈꾸고 바라는 미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15절이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두 번째도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17절에 세 번째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대답보다 세 번째 대답에는 베드로는 근심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첫 번째 대답할 때, 두 번째 대답할 때 베드로의 대답은요, 아마도 건성으로 대답하였을 겁니다. 별로 생각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습관적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당연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마치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나 사랑해? 라고 했을 때 사랑하지 라고 아무 고민 없이, 내가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는가에 대한 어떤 고민 없이 그냥 얘기하는 그런 건성적인, 요즘 말로 하면 영혼이 없는 그런 대답이라는 거예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같은 질문을 거듭하면서 베드로에게 영혼 없는 대답이 아닌 진실한 대답을, 진실한 고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 과거에 자신을 부인함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조금씩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더 이상 그 상처와 아픔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좌절과 상실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 지난 주 동안에 계속해서 이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질문들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우리가 매주 반복되는 예배 속에서, 또 묵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점점 영혼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냥 형식적인 그런 고백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너희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해서 진지하게 물어보십니다. 나를 찬양한다고 하고 나에게 기도한다고 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도 보고 봉사도 하는데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겠습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왜 그러세요? 쑥스럽게 왜 물어봅니까? 낯간지럽게 왜 그런 질문을 한대요? 라고 그냥 얼버무리고 마는, 대충 이렇게 고민하지 않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세 번째 근심하였던 것처럼 진지하게 대답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할 때 이 질문이 너무나 습관적이고 너무나 형식적인 답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세 번째 질문에 근심하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지난 과거, 지금의 마음, 그 좌절과 슬픔으로 떳떳하게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도, 이 마음도, 지금의 상태도, 상처도, 또 무기력함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그런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하는 태도가 있을 때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더 이상 제자로서의 삶, 사명을 가진 사람의 삶으로 포기하고 있을 때 그 사랑이 회복되자 사명도 함께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긴 코로나의 늪에서 나와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까지도 좌절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는 나와야겠습니다. 그 시작이 오늘 우리 주님의 질문에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이 질문 앞에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진지하게 물어보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진지하게 고민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한영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